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세워진 목적이라면 성전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저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성전을 또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히셨고 또 정죄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까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 잡은 자를 죄인이라면 법정으로 끌고 갔어야 하죠. 근데 대제사장으로 끌고 갔다. 물론 당시에 다 대제사장이 또 재판의 권한도 갖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의 모습,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들의 모습, 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면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게 과연 진정한 신앙일까라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절간에 가서 그 부처 앞에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지. 장소만 다를 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몸부림 속에는 때로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그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은 없고 오직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면서 예수는 뒷전으로 가 있는, 그냥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신앙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이런 거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갖춰야 할 표지라고 말하는, 신학적 용어로 교회 표지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자니까 무슨 단합대회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또 거룩성, 보편성 또는 사도성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여기 이들의 모습처럼 외식적인, 겉모습만 아름답고 겉모습만 거룩해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신령한 진정한 그 심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서기관이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도리어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죽이려고 하는, 심지어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 59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진실한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는 이 증거를, 사람을,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참된 것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한 것으로는 죽일 걸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려고 왔지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를 못하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죽이려고 덤벼들어 봤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빌라도가 재판을 하죠. 그 재판하는데 이 사람 죄가 없다. 죄가 없다잖아요. 맞아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흠없는 어린 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 제물이 되신 분. 그게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기도 하신 분이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많은 증인들까지 세워봤지만 증거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이 왔는데 6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실이에요. 이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거짓말인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지금 그 뒤에 붙인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죄를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게 묻습니다. 야, 네가 이 말 한 거 맞아? 라고 묻죠. 그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다 라면서 거기 말하는데 뭐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63절에 보면. 그럼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맹세하며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자신은 살펴보느냐?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예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말해봐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대제사장이 할 때 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또 예수께서 오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뒤에 이제 나오죠.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고 변명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가 말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을 네가 했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대제사장을 통하여 고백하게 했고, 그가 네가 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예수께서 이어진 말이 뭐예요? 지금은 내가 대속제물로 와서 태간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와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앉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날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며, 지금은 너희들이 권세가 있고 너희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심판의 권세와 영광의 보좌에는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자 이들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우리 들었다 지금 라며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으니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죽일 것을 거기서 결의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목적을 삼았고 죽일 것을 죄복을 찾고 있는 중에 이런 대화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몰아서 결국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건데요. 여기 이 행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가렸다 그래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치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르기를 그리스도야, 예수님께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그 침 뱉고 치고 때리고 한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을 알지 않냐. 비록 눈을 가렸어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침 뱉고 치고 때리고 했는데 누가 그랬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리스도임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침묵을 하시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롱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핍박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 대응하고 대적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를 믿으라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핍박이나 박해가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를 아니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역경도 고난도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목적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뒤에 69절부터 75절이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대제사장까지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따라갑니까? 구경꾼처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와 함께한 자로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따라간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베드로가 바깥뜰 앞에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여종이 보더니 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7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는 말 거짓말이야 라는 이야기죠. 나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어 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닭이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3번을 부인하는데 두 번째 부인은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맹세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말해봐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맹세는 나 예수 알지 못해 몰라 이 부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부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부인은 더 기가 막힌 것이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뭐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맹세했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맹세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이럴까요? 지켜보니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보니 상황을 보니 죽게 생겼거든요.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더구나 사형 선고까지 받는데 자기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예수와 함께한 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죠. 이때에 이 거짓말도 언젠가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받은 직분을 내걸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따지면 그 거짓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도 한다는 거죠.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다면, 내 직분을 걸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성도의 이름을 적어도 걸었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서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분들을 보면 습관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들을 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 여러분, 이건 습관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피해가 와도, 내게 아픔이 와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를 할 때 닭이 울었대요. 닭이 꺾이어하고 울으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답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회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회개일 수도 있죠. 그러나 후회하는 것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회개가 겹쳐진 거죠. 어떤 글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울었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베드로는 울었대요. 이 일이 생각이 나서 울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자기 경험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 합니까? 백성들에게 미치기를 회개하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주관하게 돼, 성령이.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에 이들의 삶이 지정의의 진정한 회개와 지정의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말하잖아요. 지적인 지정의의 회개를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베드로는 지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그 말을 했는데 내가 그랬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감정적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여야 돼? 의지적으로. 그러면 맞아. 내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앞으로 달려가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예수를 나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의지적인 회개까지 간 거죠. 그다음에 안 됐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 삶의 자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시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잖아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는 답을 듣고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베드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때는 나가서 오히려 너희가 죽인 자가 예수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예수 복음을 외쳤던 이러한 베드로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여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악으로 그것을 도구로 쓰임받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이 이루어지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기도하시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악한 것보단 천한 것보다 귀하게 작은 것보다는 크게 악한 것보다는 선하게 그래서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시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내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룟 유다처럼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처럼 빌라도처럼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못 박는 사람도 있고 창 찌르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요, 여러분 속에 과연 예수는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헛것인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예수를 가까이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나,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살펴보시고, 혹여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교회의 이름을 걸고 직분의 이름을 걸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 중에 참된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서 오늘도 하루를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